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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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이죠. 우리 전체 1절에서 38절까지 내용 한번 살펴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행하는 부분이 9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달 스무 나흔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은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였는데 4절입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미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하신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아들이 종교의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야훼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경배하죠. 그래서 본이 7절에도 주는 하나님 야훼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길바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시며소이다. 8절까지 내용을 함께 읽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죠. 보면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성벽 공사를 완성한 후에 율법을 배우고 금식하며 회개하였다. 그들은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는데 이는 회개하는 모습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을 때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떠나 복이 임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셔도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이 회개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셔서 말씀을 대할 때 회개하게 하셨다. 금식일을 정하죠. 요엘 1장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야훼 성전으로 모으고 야훼에게 부르짖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죠. 왕과 그의 대신들과 요나서 3장 10절인가요?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맞네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이방인과도 절교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이방인과의 통혼이었었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의 우상숭배 문화에 물들어서 범죄에 빠지는 것을 금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우상숭배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들과 교제로 인하여 많은 죄악을 범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하고 있음을 안 이스라엘은 이제 회개하며 이방인과의 교제를 단절하게 됐어요. 더러운 것을 보여 에스라 6장 20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섞인 무리를 분리합니다. 느헤미야 13장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과 경배를 겸한 회개가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서 낮 4분의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야훼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야훼에게 경배하였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죠? 4분의 1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오직 주는 야훼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으신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였다. 7절에 주는 하나님이 야훼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엽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시니로다. 주께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온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 가운데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등 기둥으로 그들을 행한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니 4절 3절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야훼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였는데 앞에 있었군요. 그래서 섞인 무리를 분리했다. 느헤미야 13장 3절이죠. 백성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말씀과 경계를 겸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서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의 회개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경배가 함께 있었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비춰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회개의 결과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경배로 나타나고 이런 이스라엘의 회개는 성도가 행해야 할 회개의 진정한 모습을 증거해 주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또 분간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기도하죠. 창조주이신 그러한 천군의 주께 경배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었는데 무리에게서 일어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외치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그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보존자 되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아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근본적인 이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또한 이방의 헛된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찬양으로 이스라엘이 마땅한 찬양 제목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니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죠. 레위 사람들의 찬양과 기도는 야훼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역사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자손에 대한 구원과 복주심을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이는 출애굽에서 성취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증거합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계명을 명하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중에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와 자비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곳에 거하며 복을 누리는 은혜를 베푸시죠. 가나안으로 옮기셨어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들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복을 주시죠. 이사야 51장 2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이죠.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여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하였음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치 아니하고 완악하게 행함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 이러한 레위인들의 기도는 역사를 올바로 해석한 것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바르게 진술합니다. 출애굽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시편 78편 41절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노엽게 되겠죠. 우리 같아도 안 그러겠어요? 언약을 다시 세우신 유다 백성입니다.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열방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다. 은혜로우시며 광대하고 능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들과 맺은 언약과 인자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구원과 그 복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취소되지 않았다. 동행하여 주시죠. 출애굽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만나로 먹이셨어요. 출애굽 16장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첫 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언약을 거역합니다. 출애굽 32장 14절에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인을 치는 지도자들이에요. 우리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17절 정도까지 읽었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8절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되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치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눠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사랑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서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커다란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삭지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한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26절까지 봤습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을 치는 지도자들입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방백들은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인을 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결의하죠. 자신들의 조상 하나님의 법을 어겨 심판을 받았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을 것을 서원합니다. 이러한 언약의 갱신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받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이러한 언약 갱신은 그들의 회개의 절정을 이루고 가죠. 야훼 앞에 언약을 세우는데 열왕기하 23장 3절 왕이 단에 있어서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말씀을 지킬 걸 떠는 맹세하죠. 역대하 34장 31절에 왕이 저기 처소에 서서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야훼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맹세합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와 맹세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야훼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 9장의 결론, 자신들의 조상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역사 의식을 소유함으로 바른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은 길이 무엇인지를 교훈받아서 올바로 바르게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의 구원자를 부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의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치매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을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추맹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없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위의 왕들과 방백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그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들의 열매를 먹고 그들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9장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렇죠? 성도들의 역사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7절부터 38절까지 2019년이죠. 대한민국이 태안이 역사전쟁에 휩쓸렸던 때가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는 정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파가 심각하게 대립을 했고 현재 교과서가 국정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국사교육이 획일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야겠다는 정부의 이유 또한 마찬가지 이유였다고 합니다. 현재 검인정 교과서도 다양한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증사관 한 가지만을 심어주는 전교조직 역사교과서 1세기였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고 학계도 마찬가지다. 다양성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풍조, 역사학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금 역사학계 대부분이 인증사관 1세기라는 것도 사실인데 이것은 단순히 역사교과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풍토의 문제라고 합니다. 오늘 식기명의 설교 속에서 역사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 굉장히 중요하죠.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문제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 속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성경은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런 부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우리에게 그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성경 자체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역사관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 9장이었죠.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그 성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백성을 모아놨고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9장 본문입니다. 이 기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란만장한 이스라엘 1500년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 회고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역사관을 분명히 보여주죠. 7절부터 계속되는 이스라엘 역사 회고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본문이 7절에서 38절까지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배신한 역사였다는 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대로 후손을 애굽에서 400년 식민지로 종살이하던 그런 백성을 구원해내셨으니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했다는 거. 그렇게 구원했는데도 잘라서 조금씩 봅니다. 15절에서 17절,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의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를 주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24절에서 26절이죠.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야 돼.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허당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한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다. 2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또한 또 거역하고 듣지 아니하였다. 주께로 돌아가기를 권면한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배반한 백성들을 심판하며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그것을 아주 망하게 못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죠. 30절에서 31절 봅니다.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찾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500년 역사입니다. 그 1500년 역사를 어떻게 정리할까?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고난받은 역사, 애굽에서 400년 식민지 노예 생활,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의 끊임없는 침략,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잘 나간다 싶었는데 강대국 남쪽의 애굽, 북쪽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 의해서 침략당한 고난의 역사였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원인을 침략한 국가들의 탓으로 돌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함과 배신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이 못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게 붙인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는 택하신 백성들의 끊임없는 배신의 역사, 동시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의 역사로 볼 수 있다. 배신하고 은혜 베푸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관은 은혜의 역사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관을 가르치세요. 오늘 느헤미야 9장의 기도는 은혜 사관으로 1500년 역사를 회고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관 또한 이 은혜 사관이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은 고난의 역사였어요.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죠. 특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역사는 빼앗은 고난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이 고난이 누구 때문이냐? 침략자를 징후하는 역사관은 성경책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살아남았다.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국민이 이 복음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서 일제의 고난과 남북분단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이제는 세계 각대국 10위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 민족의 어떤 잘난 점보다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은혜 사관이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 또한 이러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성경적인 은혜 사관은 우리나라 근대사를 교회에서 성도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였던 문창극 씨 일반 대중을 상대로 역사 강연한 것도 아닌데 친일사관이라는 등 우리 민족을 게으르다고 평가했다는 등 일본의 식민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했다는 등 공격을 아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총리 후보에서 낙방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때 이분이 공격한 역사관이 바로 오늘 학교에서 대부분 국사교과서가 가르치는 교과서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른바 민중사관이라고 합니다. 민중사관의 핵심, 우리 민족은 착한데 일부 세력은 악했다는 이분법적인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민중사관은 우리 민족은 착하고 순수한 민족이어서 남을 침략할 줄 모르고 평화스럽게 살아온 민족인데 이 착한 민족을 외국이 계속적으로 침략해서 우리 민족을 괴롭혔다. 일본이 침략했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도 우리 민족은 외세가 개입하기 전에 농업 생산력도 무럭무럭 잘하고 있었고 스스로 근대화를 이룰 충분한 능력이 있었는데 일본이 우리를 짓밟았어요. 그리고 해방 후에도 우리 스스로 통일 정부를 만들 능력이 있었는데 외국 세력이 막죠. 6.25도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스스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는데 한마디로 민중사관이나 우리 역사를 나쁜 외국 세력이 착한 우리를 짓밟은 역사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가르치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친일 후손이 득세하는 정의가 패배한 나라로 가르치는 것이 전교적 역사 교육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는 이런 민중 역사관에 빠지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민중사관이란 한마디로 저도 이 민중사관이란 말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고난은 다 못된 이웃 나라들께 돌리는 아주 교만한 역사관이다. 또 이렇게만 생각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 중국 등 침략 자체는 나빠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 민족의 무능력, 지도자의 무능력도 반성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은 거의 없고 침략한 사람만 나쁘다는 것은 잘못된 역사관이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외국 민족에 대한 증오심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과 불신앙이 고난의 근본되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은혜사관이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본받아야 된다.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개인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 성도는 어디까지나 은혜사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의 원망, 남 탓을 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반성해야 되나, 내가 무엇이 바뀌어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나 몰라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고난 때문에 더욱 겸손해져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되겠다. 깨달을 줄 알아야 되죠. 우리 모두는 고난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실종된 것이 아니라 사실 크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힘든 한 해 한 해 코로나19 아까 2019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재정적으로 아주 힘들었던 그런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사례가 못 나간 적은 한 번도 없고 돈이 없어서 교회 일을 못한 것도 없었다는 것.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늘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힘들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종된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수록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깨닫고 느끼게 된다는 것. 두 번째 원하는 풀되 아픈 역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 역사도 고난의 역사였어요. 특히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도록 강요했던 애굽왕. 그죠? 그만하면 애굽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올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명기 13장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계기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원수는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죠. 그것은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그 원한을 하나님이 갚으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이 알아서 갚을 테니 너희는 미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치는 역사가 아니다.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 에돔은 야곱의 형님은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야 할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일 때 도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위기 때마다 더욱더 괴롭힙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에돔으로 피난을 갑니다. 에돔 지역이 산악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게 어디로 가요? 산꼭대기로 간 거죠. 근데 그 피난민들을 도피는커녕 오히려 약탈하고 죽이고 한 민족이 에돔 민족이에요. 이 에돔 민족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교훈하십니다. 왜? 원수는 한 대가 갚는다. 애굽은 에돔 민족도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예 땅 명령.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근거가 되죠. 그러나 아픈 역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는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6월절 초막절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 두 절기는 모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00년을 기억하게 만드는 절기. 즉 원수를 미워하지는 말아라. 그러나 아픈 역사 또한 망각하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정신을 차려라는 거죠. 유대인 역사 교육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보면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가르치는 정신 교육장은 크게 세 곳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가 예루살렘 신시가지에 있는 아드바셈이란 곳, 두 번째가 구시가지 옛 성전터인 통곡의 벽, 여러분들 통곡의 벽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세 번째는 사해에 인접한 요새 마사다라고 합니다. 이런 세 곳. 아드바셈이 무엇인가? 2차 대전 시 독일 나치에 의해서 희생당한 600만 명 유대인들을 기념하는 박물관이에요. 유대인은 1948년 나라를 회복한 후에 예루살렘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다 독일의 나치에게 자기 민족 600만 명이 학살당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야드바셈 대학살 기념관을 지었어요. 야드바셈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름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 가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망각은 쫓겨남을 자초하나 기억함은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역사 자료가 있는 것을 가꾸고 없어진 것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며 복원해서 자녀에게 고난의 역사를 가르친다고 그래요.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유대인들 가장 학살을 많이 당한 수용소에는 역사를 기억하지 않은 자들의 과거는 반복된다는 글귀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즉 유대인들의 역사관은 하나님 명령대로 애굽인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듯이 독일은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픈 역사의 기억은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미워하는 민족이 있다면 일본이죠. 이번에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을 구경을 갔더니 박물관의 가장 명소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창조와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이란 그림이 아주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러죠. 다른 장소에는 사진 찍어도 되는데 그 장소만은 사진을 절대 찍지 말라고 한대요.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사진을 찍다가 발각되어서 추방되는 한국 관광객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 만약 추방을 당할 때는 관리자에게 스미마센이라고 말하고 조용히 나가라고. 일본인이 제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까 했네. 유머겠죠. 그만큼 한국 사람은 일본을 미워한다. 근데 우리나라도 일본을 그만 미워하고 용서해야 되고 그 대신 경각심을 놓치지는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일본의 만행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일본의 침략 만행을 후손들에게 교육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바로 기억은 하되 일본을 미워하지는 말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에게 원하시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과거 인물의 좋은 점을 기억해야 한다. 긍정적 역사 기록이 성경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역사서는 성경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입니다. 근데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를 읽어보면 똑같은 역사, 똑같은 사람을 기록하였는데 기록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 그 상하는 이스라엘 바벨론에 의해 망할 때쯤 기록한 역사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의 잘못된 점도 빠지지 않고 기록돼서 여람이죠. 왕이 중심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역사를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서 기록한 것이 역대 상하입니다. 근데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잘못된 것은 거의 기록 안 하고 왕들의 잘한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되다 반대죠. 예를 들어 열왕기서에서는 다윗 왕이 잘못한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빼앗는 일 등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다윗 왕의 잘못을 생략하고 다윗 왕의 치적 잘한 것들만 기록해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의 성도의 역사관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과거 인물의 좋은 점을 기억하기에 힘써야 된다. 즉 과거 인물을 부정적 관점으로 평가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긍정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학생들 링컨 대통령을 예수님 다음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로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더욱 링컨 대통령을 위대한 인물로 자주 예화로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링컨의 생애를 자세히 연구한 학자에 따르면 링컨은 그런 훌륭한 신앙인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링컨은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그 중에도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독파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변호사 생활과 정치인 생활 동안에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자신의 대의를 확립하고 사람들을 설득했던 것은 사실이래요. 성경을 이렇게 잘 읽고 잘 알면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귀하게 쓰이죠. 은혜도 받게 되고. 근데 이 링컨의 교회 생활을 보면요, 링컨은 일생 어느 특정한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링컨은 노예 해방은 신앙적인 결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결단이었다. 즉 남북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이었다라고. 예, 그러니까 뭐 연구를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예. 그러나 미국 초등학교에서 링컨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링컨의 훌륭한 점만 가르친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죠. 어느 관점에서 바라봤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반성할 것이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링컨을 그렇게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떨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가르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가르치는 역사 교사들이 많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죠.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자의 모습이지만 독재자인데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킨 공이 있습니다. 특히나 고속도로, 우리가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의 시작이 박정희 대통령 때 많이 길이 많이 닦였죠. 길이 뚫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역사교실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과거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바람직한 역사교육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 사람들의 좋은 점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관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부모의 좋은 점을 기억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나쁜 점을 기억해야 하겠는가. 당연히 효자는 부모의 좋은 점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도 좋은 점을 많이 가르치고 기억하는 그런 역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관, 오늘 제목이 성도의 역사관이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역사관을 갖자. 두 번째, 원하는 풀되 아픈 역사는 잊지 말자. 세 번째, 과거 인물의 좋은 점을 기억하려고 한다. 긍정적 역사 기록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